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선선해져서요. 그래도 마스크 쓸만한 계절이 왔습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색의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힘든 시대 열심히 책도 읽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말씀을 사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좀 바뀌신 게 있죠. 앞에 현관문이 바뀌었습니다. 인천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래가지고 문짝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짝이 이렇게 단열되게 좀 예쁜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복되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설교 시간이죠. 그렇죠? 설교.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듣느냐? 성경 말씀을 재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라고 하니 누구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그게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확실하며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 제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살인, 옛사람은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근데 예수님이 이게 바르게 해석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살인했다고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더 강화시키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가르침과 세상적인 관점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적인 관점, 사람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뒤집혀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유월절로 지켜라 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함께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만들어 먹는데요. 빵이죠, 빵.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냥 화덕에 넣고 구우면 빵이 어떻게 될까요? 빵이 돌이 됩니다.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뭐를 넣느냐?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효가 되면 밀가루가
이렇게 뭉쳐있다가 부풀어져 가지고 그래서 폭신폭신해지죠. 그거를 오븐에 탁 넣고서는 구우면은 폭신폭신한 맛있는 빵이 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누룩을 다 빼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딱딱한 떡을. 왜 누룩을 다 빼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방법, 세상의 철학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도요, 복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중국집만 가도 그냥 벽에 복자가 붙여 있고, 그리고 지붕 천장에도 복자가 붙어 있는데 복자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거꾸로 붙어 있죠. 그렇죠? 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장수, 부귀, 영화, 성공, 출세, 자식이 잘 되면 복 받았다 그러고, 자식이 유명해지면 복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하는데요. 팔복의 말씀에서는 무엇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부귀, 영화, 장수, 성공, 출세, 건강, 자식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하여지고 궁휼히 여기고 의를 사모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기뻐하고, 이게 세상에선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이 복이다라고는 복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어줄래? 소금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지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이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어요. 살인하는 것, 단순히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욕하고 마음으로 악한 생각만 품어도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살인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을 적용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마음속으로 아우 쟤 정말 미워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다 예수님 닮으셔서 그런 마음만 들어도 이미 어떤 자라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타인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요,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값어치가 우리 성도님들의 값어치예요. 그게 나의 값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요, 아우 왜 이따구로 생겼어 라고 하면 벌써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살한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살인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안 건 뭐냐? 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구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듯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살인자와 같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십자가를 놓치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시러 오셨다.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야 되고요.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맹세와 그리고 복수와 살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맹세를 하죠. 보통은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맹세한다라고 해요. 맹세한다. 그래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각서도 쓰죠. 근데 맹세한다라는 것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맹세하면서 이루려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맹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맹세하는 그 맹세가 있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다 자기에 대해서 맹세를 하나 하잖아요. 버킷리스트도 써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2020년도 시작하면서 무엇 하겠다고 다짐한 것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이 다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홀라당 아무것도 없어진 해가 2020년인데 역사에 기록될 해입니다. 이 역사에 기록될 해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나 스스로 약속한 맹세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그 속담에 하나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작심삼일.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맹세를 해도 그래도 3일 지키기가 힘든 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맹세를 합니다. 약속하면 되는데요. 맹세하는 것은 이게 확실하게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서원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한 것을 너에게 들었지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킬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찔리는 게 있어요. 뭐 건축 헌금이라든지 무슨 헌금이라든지 뭘 서원한 적들이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그걸 갚았으면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항상 마음에 찜찜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일이 잘 꼬이고 풀리지 않고 인생이 어려워지면 생각나는 게 그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안 지켜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 지킬 능력 없는 자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서원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형으로부터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광야길에서 잠자고 있는데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나타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깼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야곱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요,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널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한 것이 뭐냐, 거기다가 단을 쌓고 돌을 싸서 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과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뭘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봐도요, 이 야곱이 그 서원을 지켰다는 약속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서원을 할까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는요, 서자 출신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홍길동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방의 침입을 받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막을 힘이 없어서 입다를 불러가지고 장군으로 세우고 전쟁을 나가게 합니다. 전쟁을 나가게 할 때 하나님이 입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근데 입다가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가면 되는데 또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누가 제일 먼저 자기를 맞아요? 무난동녀 딸이 솟구치고 춤추면서 그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런 어리석은 서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데 거기다 꼭 토를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건 그 안에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리시는데 거기에 자기도 발 좀 담가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인간의 서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걸 속량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요, 흔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너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 주일 열심히 성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뭐 해야 구원받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은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뭐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염치 있는 인간이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겠습니까?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시편도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것 감사. 살인자와 같은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린 예배이고, 그리고 왜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 왜 사랑하셨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서원한다는 것, 우리가 급할 때 서원하잖아. 하나님 이 사업이 팍 번창케 하시면 하나님 내가 11조 뿐만 아니라 12조 13조까지 드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자기 의를 더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보신 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냐, 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인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 요한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 아이들은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가 온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서원을 해가지고 달달 볶으니까 신학교 왔어요. 그러니 재미가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 뜻에 따라서 사니 재미가 없죠. 그런 서원은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요즘은 염색을 하지만 내 뜻대로 머리 색깔을 스스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넙죽 받아 먹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염치가 있죠. 나도 뭐 좀 해야죠. 그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생활은요, 자꾸만 자기의, 자기 수고, 자기 노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의가 아니라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생활하면서요, 얽매이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복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 라고 하십니다. 이 복수에 대한 것이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복수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복수를 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상 법도요, 하무라비 법전은 출애굽기보다 더 일찍 쓰여졌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이 나옵니다. 이걸 동태복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눈을 쳐서 다치게 해라. 근데 이 법은요, 인간의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해서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속이 풀릴까요? 찢어 죽여도요, 속이 풀리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요, 어떤 청년하고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그 다툰 청년이 자기를 상해했습니다. 다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7배로 복수하시지만 나는 70배로 복수한다라고 소리친 게 라멕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흉악범죄들, 성범죄들, 뭐 그런 것들 보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요, 너무 약하게 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저 아동 청소년 그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그 사람은요, 미국에 가면은 종신형, 몇백 년형을 받고 그것도 감형도 안 되는 법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2년 살고 나왔어요. 그게 전 세계가 경악을 하죠. 우리 안엔 다 이런 복수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을 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복수하셨으면 그들의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과 동일해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구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른뺨을 칠 때 왼편까지도 돌려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제비 뽑았어요?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속옷을. 그러니 성화 같은데, 안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상을 이렇게 집집마다 붙여놓는데 거기에 속옷 다 입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제로 속옷을 입으셨을까요? 안 입으셨을까요? 안 입으셨어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러니 그 속옷을 벗어서 주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옷 입고 있는 자예요. 속옷만 입혀주셨나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과 또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다 뭐 입고 있어요? 하얀 세마포 옷 입고 있습니다. 그 하얀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서 그 옷을 입어야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상징과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 예수님은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의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입은 자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알면은요, 그 은혜를 알면 저 광화문 광장에 가서 태극기 흔들면서 성조기 흔들면서 십자가 흔들면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한테 속아서 예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는 적그리스도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속옷까지도 내어주신 분,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43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죠. 아니 왜 우리가 원수인데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건 내 뜻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큰 구원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따라가는 자,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 SBS 뉴스를 보니까요. 거기에 교회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뉴스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뭐 뉴스 본 사람은 다 알아요. 가나안 성도가 누구냐? 안 나가는 사람. 예수님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갈까요?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들의 실망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수가 엄청납니다. 작년만 해도요, 1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도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 태극기 집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모습에요. 치를 떱니다. 왜냐?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그런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이 이거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그것을 스스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악의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